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가 말씀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전인적인 치유와 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어떻게 사람이 짐승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래야지, 나하고 비교해본 나만 더 못하는 것 같아,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구원을 받아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 안에 죽은 영을 살리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직업은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늘 가난이 떠나지 않아요. 근식 업적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뭘 받았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세상에 저 사람 어부 아니야?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그 입에 성언하는 말씀이 권세가 있네, 능력이 있네. 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이요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설교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새술에 취한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붉고 그리고 입에서 중얼중얼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야. 완전히 사람이 병원화된 겁니다. 급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내 것만 찾는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 내 일만 하는 사람이 남 일도 해주고요.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막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천국이 있다고 외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요엘서에서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엘서에 말씀하시기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이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성령의 사람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한번 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돈을 분명히 줬는데 없다 그래, 다 썼다 그래. 남편이 돈을 줬는데 아내가 다 썼다는 거야. 근데 남편은 감을 잡았어. 뭘 감을 잡았어? 전부터 계속 사달라 그러는데 안 사줬어. 밍크코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3천만 원짜리인데 안 사줬어, 없어가지고. 그런데 밍크코트가 값이 떨어졌어, 700만 원으로. 근데 자기가 농을 슬쩍 보니까 뭐가 걸려있는 것 같아 보니까 밍크코트에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왜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줬는데 썼어. 뭘 썼어? 옷 샀지. 탁 찔렀어. 찔려, 안 찔려? 안 찔려요? 안 찔린 사람은 이게 양심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래. 남편도 똑같아. 어떻게 했어? 친구들하고 술 잡섰거든. 어떻게 했어? 아니야, 있어. 봐봐. 있긴 어디 있어? 찔린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찔려도 찔림을 안 받고 무딘 사람은 양심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이 양심이 살아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어. 그리고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알고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주십니다. 성령이 가지고 계신 무기가 있는데 말씀의 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찌르는 거야. 야, 너 잘못 살고 있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찔려주는 거예요, 양심에.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닫고 돌아서야 복을 받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위험해. 그 길로 가면 안 돼. 근데도 무디어져서 아예 몰라요. 왜 자꾸 그래요? 왜?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 양심을 찌르는 그 일은 우리가 참 소중한 은혜를 입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천국 누구일 것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찔림을 잘 받는 사람이 한 말씀을 듣고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늘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서 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늘 성령의 감동과 가발을 받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더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우리 남편에게 뭐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에게도 이왕이면 더 말 한마디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어려워도 더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겠다. 이게 사실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뭘 잘해야 잘해주지, 지는 뭐 잘한 게 있다고 뭘 잘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먼저 변화돼야지. 목사님, 우리 집에서 변화될 사람은 저 남편이에요.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만 변화되면 다 평안해요. 그게 아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제가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게 바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갔어요. 왕이요,
아유 선자님 웬일로 오셨습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고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양과 소가 엄청난 수백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해서요 가지고 있는 것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느니 죽여야 됩니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되고요 4배나 물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있습니까 선자님?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당신이요. 다윗은 몰랐거든. 자기가 범죄한 것을 쥐도새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구나 아셔?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기회를 줄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당신이 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목동에 올 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붓고 당신이 사울의 칼날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당신은 기도마다 응답하고 얼마나 복을 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범죄합니까? 당신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를 아니할 것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가슴에 찔림을 받고요 시편 51편에 보면 통하고 자복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이불을 적시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과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오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는 내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나를 용서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성경에는 다윗 빼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는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합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이 가득하고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굽니까?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성령의 찔림을 받아서 늘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내게 있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든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막 돌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 스데반이 피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갈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바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반응이 이를 갈더라. 여러분 한번 이를 갈아보세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부두둑. 아니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를 갈았더라. 여러분 일은 안 걸어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저 말씀을 하시오? 왜 저 말씀을 하시오? 아 오늘도 나를 때리시네.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쳐.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때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 오해를 하는 성도가 있대요. 우리 목사님은 때린다고 날마다. 아니 하나님의 성도를 때릴 데가 없어 때리냐고요.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심령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결정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시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놔요. 속에 있는 것들.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막 속에 있는 것들을 가시, 엉겁게, 돌짝, 여기에 있는 뭐 꽃갱이, 여기에 있는 칼까지를 다 막 뒤집어내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다 제거시켜줘요. 그때 얼마나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심령이 기근돼서 옥토가 돼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특징이 뭐예요? 성령 받은 특징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아주 독하고 악하고 급한 사람이 됐다. 아닙니다. 이건 잘못 믿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의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병자를 치료하는 거야, 능력 있는 거야. 물론 그거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내 안에 참 평강이 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예수를 닮아가고. 할렐루야. 이게 내적 충만입니다. 내적 충만이 이루어질 때 여기서 넘쳐나서 흘러가는 그런 외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명기의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하라. 거기는 이방 나라가 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화와 복을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복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 지파는 그린 심산 앞에 세우고 6개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세워서 그린 심산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게 하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교훈을 모세는 말씀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발 앞에 등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전 보지 않고 말씀도 암송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지가 행하겠나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말씀을 그대로 믿고 돌을 지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아멘. 여러분, 누굴 모시고 살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모인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구하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 되게 심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령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심써라? 모이기에 심쓰라는 것입니다. 장작불이 아무리 잘 타도 하나 놔두면 꺼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온처럼 물장작이라도 모여있으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심써야 된다.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서로 짐을 나눠줘라. 나눠줘라. 자, 옆에 짐이 100kg짜리를 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금 100kg짜리를 지고 있어. 100kg짜리.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너무 무거워 이 짐이 100kg짜리를. 고통스러워. 벗을 수도 없어. 이게 벗을 수도 없어. 지고 가야 되는 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안수집사님이 오더니 권사님 반은 지가 질게. 50kg를 툭 해가지고 본인이 지고 가는 거예요. 같이 지자고. 그러니 가벼워 안 가벼워. 근데 저기 있는 또 권사님이 오더니 아유 권사님 내가 더 그래도 건강하니까 30kg는 내가 질게. 그리고 그분이 지니까 이분은 20kg를 지고 갔어. 100kg 지던 사람이 20kg 지면 춤을 추지. 교인은 그래라는 거요. 가정도 그래라는 거요. 남편이 보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지고 너무 힘들어. 여보 걱정하지 마라. 그 짐은 내가 질게. 애들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짐이 벗겨지잖아. 훨씬 낫잖아. 어머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어머니는 평안하세요. 이게 사랑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뭐요?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요. 너희들이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었느냐? 그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교회에서 누구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있는 사람을? 잘 나가는 사람을? 물론 소중해요. 그러나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연약한 자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이 한쪽에는 양을 한쪽에는 염소를 두고 마지막에 심판을 합니다. 오른쪽에는 양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될 때 네가 나를 영접했다.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벌거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줬다.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즉 그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입니다. 인편에는 염소에게 야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안 줬어.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영접도 안 했어.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도 안 줬어. 제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저게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극히 연약한 자들, 연로한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아픈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이 교회는 그런 성도를 사랑으로 잘 돌보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가진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보다는 모여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기도하면 강함을 입고, 가난할 때 기도하면 부함을 입고요, 절망 중에 기도하면 소망이 생기고요, 자녀들이 앞길이 열어지는 것이 부모의 기도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의 길이 열어집니다. 아내가 기도할 때 남편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도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이겼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버지만 찾아도 아버지가 얼굴을 비춰주는 겁니다. 뭐 화려하게 수려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투박하게도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이 나지.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멘. 산성들 여러분,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요. 찔림을 받아서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 앞에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고 아멘.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씀이 먼저 생각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세웠고 여러분 한 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가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충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밖에 은사나 능력과 권능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능력과 권능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